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곡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육교구 식구들,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금호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된 그 노래, 승리의 노래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가정들에게 자녀와 후손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모이지 못할 때도 있고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못 모이며 또 흩어져서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고 믿음이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 커지는 또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승리의 함성이 승리의 개가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사기 4장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사기 3장에 보면 예훗과 삼갈의 활약을 통해서 그들의 그 사사직을 감당함을 통해서 모압과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무려 80년 동안 평안의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4장 1절에서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평화의 삶, 구원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8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은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함으로 오늘 4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침략을 통해서 무려 20년 동안 아픔의 삶을, 눈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그 20년의 눈물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고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를 보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드보라는요, 남성이 아니었어요. 여성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인권이 없었던 그런 여성을 들어서 하나님은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드보라는요, 오늘 4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군대 장군 바락을 붙여주셨고 한 여인 야엘을 붙여주셔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며 또 승리의 노래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4장까지의 고백이 그 승리의 모습이 나와 있고 5장에는 이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 장군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승리의 노래가 5장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드보라가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승리의 노래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자녀 가운데서, 후손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그런 승리의 계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드보라는 어떻게 해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드보라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너가 아닌 내가 변할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연이라는 환경 속에서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또한 문화라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역이라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요. 또 공동체,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스스로 선택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남자로,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색인으로, 어떤 사람은 백인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드보라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가 선택한 환경이나 그가 선택한 시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심한 학대를 받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인데, 드보라가 원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 나라의 주권이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가 없는 상황이었고 경제적인 자유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종교의 자유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침략당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나 말하는 자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공물을 빼앗기는 상황이었고 때로는 수시로 쳐들어오는 그 철병거를 앞세워 쳐들어오는 그들 앞에 약탈당하고 빼앗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진 모든 것을 약탈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큰 길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길이 비었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다니는 대부분의 그 모든 길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오솔길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솔길은 그 핍박을 피해 다니는 뒷길이에요. 숨어 다니는 어둠의 길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오솔길이에요. 즉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길까 봐, 자신이 가지는 것을 빼앗길까 봐 이스라엘 백성은 큰 길이 아닌 뒷길로 다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의 원인은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불순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지만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평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의 그런 고통을 당한 이유는 불신앙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오랜 평화 가운데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고 이방신은 앞에 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보이는 이방신 앞에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고통에, 그들의 눈물의 씨앗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질문이 한 가지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과연 20년 동안 그런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신음당할 때 연약한 여인인 드보라에게만 그 신음소리가 들렸을까? 연약한 여인인 드보라에게만 그런 상황이 보였을까? 아마 20년 세월 동안요, 지혜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지혜 있는 사람도 그 상황을 보았고 그 상황을 들었을 겁니다. 또한 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힘 있는 사람도 그 상황을 보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라 너가 해야지.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인데 왜 내가 나서냐 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20년 동안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남성이었을 겁니다. 힘 있는 남성이었고 지도하는 지도력이 있는 남성이었는데 그들 또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드보라가 살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큰 길을 피해 뒷길로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찾으며 비난하며 남에게 탓을 하는 그런 상황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어요. 특별히 드보라가 살던 시대는 여성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정받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만 해도요, 여성을 인구 조사할 때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도 그랬는데 훨씬 전인 구약, 즉 사사기 시대에는 아예 여성의 인권이라고는 없었던 시대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불렀을 때 드보라는 그 사사의 직을 회피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 저는 여성입니다. 저는 나약한 여인입니다. 하면서 회피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 이 세상에는 힘 있는 남성들도 많고 힘 있는 사람들도 많고 지혜 있는 사람도 많은데 왜 제가 해야 됩니까? 하면서 회피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한 남편의 아내이기에 남편에게 물어봐야 되는데요. 아니면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데요. 하면서 그 사사직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더 나가서 하나님,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에게는 맡겨진 자녀가 있기에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사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드보라는요, 그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남에게서 찾을 때,
모든 사람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회피하고 나아갈 때 연약한 드보라는, 여인인 드보라는, 힘없는 여성인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사의 직무를 감당한 걸 볼 수 있어요. 열악한 환경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남의 탓을 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탓, 선조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탓을 하면서 부모님이 가난해서, 부모님이 힘이 없어서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를 탓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무능하기에, 지도자가 바로 서 있지 않기에 그 지도자를 탓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목회자가 문제가 많아서 끝없이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정치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정치도 그래요. 내 정당은 문제가 없는데 남의 정당이 문제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너희가 문제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 때문에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요. 참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세상도 그러고 정치도 그러는데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슬퍼요. 교회를 보면 꼭 바다를 보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요, 잔잔해요. 아무 일 없는 평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다 잘못 들어가면요, 소용돌이에 휩쓸리면 사람의 목숨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멀리서 교회를 보면 잔잔하고 행복하고 평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여러 가지 말들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용돌이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눈물 나게 하고, 누군가를 슬프게 하는 그런 소용돌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의 원인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그 모습의 원인은 다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나는 변화되지 아니하고 남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게 그 잣대를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되는데, 말씀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데 하면서 그 말씀조차도 나에게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들이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말씀 전하는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보지만 행여나 이 말씀이 남에게 들리는 말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선포해요. 그러기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김수철 목사에게 주는 것처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우리 민족이 변화되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드보라는요, 남의 탓하지 않았어요. 남에게 미루지 않았어요. 힘없는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지만 하나님이 명하실 때 순종하며 나부터 헌신하며 나부터 변화되어서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육교구 식구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금호교회 식구들이 남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변화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 보면요, 함께 사는 부부가 있어요. 평생을 같이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아마 태어나서 지금까지 같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변하든가요? 남편이 변하든가요? 아내가 변하든가요? 자녀들이 변하든가요? 안 변해요. 왜 안 변한 줄 아세요? 내가 변하지 않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인 가정도 그래요. 하지만 성격이 다르고 신앙의 경험이 다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다른, 신앙의 고백이 다른 우리가 만나는 이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선 너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부터 변화돼야 되느냐? 나부터 변화돼야 돼요. 누구부터 그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느냐? 누구부터 그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가야 되느냐? 너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니에요. 나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들이나 들리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부터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노래로 가득한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홀로가 아닌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어디 휴게소를 가도요, 혼자 밥 먹는 자리도 있어요. 혼밥 자리가 따로 있어요. 밥 먹는 것도 혼자 먹는 그 자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 더 많은 일들은 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두보라는 열악한 민족의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두보라를 보완하며 조력할 수 있는 바락 장군과 여인 야엘을 함께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승리를 경험하며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락 장군이 어떤 장군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야빈의 군대 장군 시스라가 그의 병거가 너희 앞에 무너질 것이다. 너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락 장군은요, 7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어요.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가면 나도 갈 것이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군대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한 민족의 군대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군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한 용기 없는, 자립과 리더십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그 연약한 그 바락 장군에게, 믿음이 없는 바락 장군에게 드보라는 어떻게 말하느냐? 그를 책망하거나 그를 보내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함께하마 하면서 함께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4장 끝부분을 보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한 무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적장 시스라를 쳐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의 말뚝으로, 무기도 아닌 장막의 말뚝과 방망이로 그의 관자놀이를 쳐서 죽인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이래요. 시스라가 철병거를 두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한 장막에 이르렀어요.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을 보니까요,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나에게 그에게 위험 요소가 없는 그런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니까 군인처럼 무기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무기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보기에 힘없는 무명의 평범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족하고 힘없는 무명의 여인을 통하여 군대 장군인 시스라를 죽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함께하여 그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볼 때요, 부족함이 보입니까? 우리 아내를 볼 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까? 목회자를 바라볼 때 부족함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메시지가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가면,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 혼자가 아닌 함께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각 처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한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노래가, 승리의 함성이 가득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두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통해서, 오늘 사사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내칠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갖다 주기 위해서 협력자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의 노래를 주기 위해서 나를 보완하며 조력자로 보내주신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함께함으로 승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혼자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셔서 승리의 노래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능력의 사람, 지혜의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지도자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지도자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전쟁을 보면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장군이 소유했던 철병거는 무려 900대였습니다. 철병거를 요즘 말로 말하면요, 탱크와 비교할 수 있어요. 탱크가 900대나 돼요.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잘 훈련된 병력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탱크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전쟁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 싸움도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이 전쟁한 곳은, 싸우기로 한 곳은 어느 곳이냐? 숨을 곳이 없는 평지였어요. 은폐하거나 어디 숨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따돌릴 수 있는, 아니면 그들의 함정에 파묻힐 수 있는 그런 협곡이나 계곡이 아니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평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앞쪽에는요, 900대의 탱크가 나를 치려고 다가와요. 우리는 변변한 무기 하나 없어요. 그 땅의 진동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지도자인, 연약한 여성 지도자인 드보라는, 바락 장군은 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을 나의 손에 붙여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눈은 떨렸을 거예요. 가슴도 그 진동에 떨렸을 거예요. 마음은 진직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곳에서 싸우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느냐? 그 시기는 비가 내리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옆에 있었던 기손강이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범람한 강물은, 빗물은 그 전쟁터를, 평야를, 그 평지를 진흙탕으로 바꿔버립니다. 철병거가, 그 전차가 진흙탕에서는 무용지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야빈과 시스라의 자랑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의 근원이 바로 그 철병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도리어 그들의 자랑이, 그들의 힘의 근원이 파멸의 길을 걷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능력을 믿고 싸우려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힘이, 그 능력이 자신을 파멸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한 무명의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의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교회가 부흥하는데, 또 교회가 서가는데 지식으로, 돈으로,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느냐,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지식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지혜자를 찾아야죠. 지식이 가득한 교수나 가르치는 자를 교회 안에 세워야죠. 또 돈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가난한 사람보다는 돈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야죠. 만약 힘 있는 자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육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조폭이나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야죠.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금호교회만 돌이켜보세요. 금호교회가 많은 건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셨을까요? 물론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부족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과부의 2렙돈과 같은 그 헌신으로 금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세상의 끈을 다 놔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끈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깰지어다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사사기 5장 12절 본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사기 5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드보라는 자신은 물론이고 바락에게 자신의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는요, 철병거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었어요. 능력의 지도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문제였어요. 영적으로 잠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에게,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어요. 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처소에서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혹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시기를, 일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민족을 세우시고 승리의 노래로 이끄시는 주역으로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